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니 오늘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또 건강, 주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주님의 채워주심으로요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야 될 그런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4회 평양노예 정기노예가 어제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쳐서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전도의 단합대회가 이번 주 주일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서원흥으로 다녀오겠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해피시니어 봄나들이가 28일날 다음 주 화요일이죠.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제합리 교회 다녀오겠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능 전도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용천노에 소속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목회를 시작하셔서 이미 교회 예배도 드리고 있고 우리 권능 전도사님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이란과 미국 전쟁이 좀 휴전을 더 길게 하기로 했죠. 그렇지만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뭐 금융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어디 하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전 협상이 앞으로 또 재개되고, 그래서 종전이 되고 세계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늘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지 저희들 알 길 없으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휴전 상태에서 협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종전을 선언한 귀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안정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세계의 것을 맡길 수밖에 없고 저희들의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그 통치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차마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런 때에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일상의 삶이 무거워지고 있고 두려워지고 있고 흔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이 땅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옵고 세계 백성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사가 바람잘 날이 없다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1장을 보게 됩니다만 11장을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곤 합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으면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가 붙으면 이게 문제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론을 받아들여서 종교적인 체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연결되어 있으니 삶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요소가 숏컷이 없는 그 지름길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조금 고약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여기 어른들만 주로 계시니까 자녀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인생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십니까? 안 가르치십니까? 가르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어떠십니까?
내가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마 우리 자녀들 중에는 모르긴 몰라도 어떤 아이는 이럴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잘 살지. 그러지 않을까요? 인생의 정답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인생에 잘 사는 지름길이 있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되고 시간을 채워넣게 되는데 이 채워넣는 걸 우리가 잘 채워넣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내가 잘못 채워넣기도 하고 실수해서 채워넣기도 하고 또 잘못된 거를 가득 담아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어느 때는 흔들리고 어느 때는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그런 소리 한대요. 나도 부모 돼서 처음 살아보는 거다. 아이는 아이대로 처음 사는 거고 우리는 부모 돼서 처음 사는 거고 그러니 다 인생에는 뭐만 있다고요? 초보자밖에 없어요. 인생에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다 초보자인 거예요. 다행히 우리 인생에도 선배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 지혜를 많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또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 가르치면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 아빠 때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 때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모양새가 달라지니까 과거의 이론이 현재에 적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신앙생활 잘하는 법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 법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삶에도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리라고 하는 것, 노하우는 이렇게 저렇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원리는 지켜져야 하는 그 본질적인 원리는 있잖아요.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돌봐주는 것, 자녀들은 부모님의 돌봄에 잘 협력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다행인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사람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살이라고 하는 건 사람 얘기잖아요. 너와 내가 살고 위에서 어른들이 살아냈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음 세대가 나타나고 그래서 인생의 지혜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건데 그래서 인생의 지혜대로 살려고는 하지만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게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란 분이 신앙생활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는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그걸 적용하는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보면서 방법을 캐내는 게 아니라 뭘 캐내야 되느냐면 원리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이 어떠하고 그리고 사람 살아가는 게 어떠하고 세상사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원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걸 찾아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 보시면서 갑자기 웃음이 안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풀 때 재앙을 내릴 때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라고 한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그 내용에 공통점이 있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1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재앙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뭘 아셨어요? 안 내보낼 줄 아셨어요. 두 번째 재앙은 안 내보내실 줄 알았고 그러니까 9번까지 재앙을 겪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내보내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안 내보낼 줄 아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랬죠. 첫 번째 재앙
나타났을 때 내보내면 되는 건데 내보내지 않은 건 지가 완악해져서 그런 거니까 그건 지 책임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어떤 의미를 담아 두셨기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을까? 첫 번째가 학습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우리말도 구분이 되긴 돼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있죠. 그렇죠? 이거는 배운다 그래요. 그런데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 말고 몸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훈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배운다와 훈련한다로 구분해요. 배운다는 건 그 지식이 들어오면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이 지식 가지고만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군에서 총 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총 쏘는 건 총머리를 어깨에다 대고 그리고 손을 들고 방아쇠를 잡아당겨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힘줘서 잡아당기지 말고 천천히 잡아당겨라. 그리고 타겟에 대해서 어떻게 가늠자를 조정하고 이런 거 다 배우거든요. 그리고 총 쏘라고 주면 쏠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못 쏴요. 그러기 위해서 배운 다음에 뭘 하게 하죠? 훈련하게 한다고요. 실습, 직접 쏴보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쏴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 이론을 더 실전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훈련 가지고 돼요? 안 된다고요.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정기적인 훈련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학습의 장이 필요한 거예요. 학습의 장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에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샀어요. 전자제품을 하나 샀다고 하죠. 그런데 전자제품에 각각의 기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능들을 배우려고 이제 매뉴얼을 보고 계속해서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이렇게 하면 잘 돌아가나 저렇게 하면 잘 돌아가나. 그런데 매뉴얼 상대로 그대로 하면 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매뉴얼을 보고 이게 완벽하게 이 뜻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만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니 AS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은 그만두고 옆 사람 말도 못 알아들어. 분명히 같이 얘기를 했고 거기까지 끄덕였고 그리고 알았다고 했는데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해요. 이거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대해서 이런 뜻을 가졌다고 내가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는데 그대로 했는데 이상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경험하고 또 한 번 경험하고 이런 경험치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간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앞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실망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셨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3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2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웃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줄까요? 은금 패물을 옆 사람에게 구하면 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돈 꾸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꿔줬는데 못 받는 경험이 많아. 뭐 열흘 후에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 내가 돈을 꿔달라고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 생각을 하면 막 땀부터 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한다고 그 주겠습니까? 그런데 3절을 보면 3절에서 주어는 뭡니까? 여호와께서예요.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동사가 뭡니까? 받게 하셨다.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말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이 주었다. 그 다음에 또 주어가 걸리죠. 여호와께서가 생략된 거죠. 또 여호와께서 이게 생략됐어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호와께서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들인 거죠. 하나는 일단 은금 패물을 받는 것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백성의 눈에 모세가 위대하게 보일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감정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바로야 자기가 궁에서 살고 권력도 있으니까 재앙이 거듭될수록 힘들긴 했겠으나 그래도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삶을 한번 흔들어 놓으면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재앙을 쭉 겪어보니 애굽 사람들이 누가 있어서 지금 이 재앙을 겪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빨리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 주도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도적으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로 나타납니까? 모세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박수 술객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재앙들을 대결해서 다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하게 보인 거죠.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존재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경이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집어넣고 있느냐? 출애굽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끌고 가실 때 우리 속에 늘 물음표가 따릅니다. 물음표가 따르든 안 따르든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뭘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의 프로그램을 끌고 가신다. 내게 왜 그렇게 하실까? 질문이 있어도 내게 질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동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그 방향으로 열심히 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 가지고 가세요. 그런데 이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본래 우리 인생은 다 누구든지 함량 미달이에요. 모든 것에 100점짜리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방향 설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프로그램을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방식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의도, 열매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은 역사의 정지부를 찍으실 거다라고 믿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 프로그램을 끌고 가시다가 결국은 종지부를 찍으실 거다.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조금은 서늘한 생각, 이 서늘한 생각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 우리 신앙에 경각심이 생겨요. 내 맘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내 맘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고 내 맘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불만이 생기고 고통스러우니까 분노가 생기고 이런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따져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믿죠. 저 바깥에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지금 전쟁,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뭐 그 큰 소리로 어떤 분이 운동하는데 오시더니 트럼프가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고 진짜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욕을 막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의 지금 현재 뭐가 힘드니까 그런 거겠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생각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뉴스 보고 살거든. 그러니까 비슷하게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그 판단을 다르게 해야 되나요? 아니죠. 뭐가 다른 거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현상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현상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의미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 현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두렵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만스럽지만 그러나 거기서 평온함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니까.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7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다른 민족이구나. 이집트 민족과 다른 민족이구나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앙 사건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덮치지 않았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덮쳤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무슨 민족적 독립을 하는 시기는 아니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동일하게 믿지 않는 분들과 같이 똑같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별점은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세상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라굴라 광풍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그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났을 때 배에 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면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거기 뭐 또 상인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요. 왜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과 그렇지 않은, 바울과 다른 사람들과 완전하게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날아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러자 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이적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곤 하는데 기억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착각을 잘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런 착각도 하고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착각을 어느 때는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은 무엇인가를 쫓아가야 안정이 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명예를 쫓아가든지. 그래서 명예가 쫓아가는데 어느 정도 명예가 채워지면 내가 안정된다고요. 돈을 쫓아가든지. 뭔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나는 안정이 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끌고 가는 거예요? 원하는 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원하는 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조금은 가슴 서린 마음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또 설령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돼도 힘을 못 씁니다. 아니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유가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돈이 이끌고 명예가 이끌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끄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낫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따져봐서 앞뒤를 재고 좌우를 재봐서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지.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여전히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일단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결론을 내놓고 그 다음 따지고 그 다음 생각하고 그 다음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거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그 주인을 우리가 만나 뵙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노정에 있다고요. 이 노정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간을 두고
인도하시고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깨닫는 재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함의 식구들이 한 가지 꼭 이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깨닫는 재미.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기에도 이런 뜻이 있고 저기에도 이런 뜻이 있구나.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거든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학습 잘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해도 한 가지 깨닫는 이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지혜를 가지시고 온전하신 모습으로 우리 인생과 이 세계를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줄 아는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